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고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로서 내 존재의 목적이 뭘까? 목사로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서 매번 제가 내렸던 답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내가 목사로서 성도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돕지? 매번 결론은 이거였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재료는 성경이고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함께 시편 23편을 제가 강해했고 레위기를 강해했고 사사기 강해를 했고 지난번 10개월 동안 33번에 걸쳐서 그렇게 욥기를 강해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마치고 오늘 이렇게라도 모여서 A조 몇 번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지난 2년의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마치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느낌. 예배 시간에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좋아요. 이 찬송 소리가 같이 들리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몇 달 만에 느껴보는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단회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예배 순서지를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온 거 다 끝나면 이제 저녁 때쯤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혹은 주일 아침에 드렸는데 이번 주는 좀 빨랐죠. 금요일 날 미리 드렸어요.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토요일도 아니고 주일 아침도 아니고 금요일 날 예전과 달리 좀 빨리 올려드린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그래요. 설교 제목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셨죠? 예수는 정답일까 해답일까? 뭐예요? 답이 뭐죠? 예수는 정답입니까? 해답입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정답이실까 해답일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일까 해답일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돼요. 예수님은 정답일까 해답일까? 사실 오늘 이 설교 사연이 좀 있어요. 국민일보 기사에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같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제목이 팬데믹 상황에서 들어야 할 말씀, 코로나 이 상황에서 들어야 할 그 설교 말씀은 뭐 그런 책 제목이에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혼란한 지금 2년째 혼란한 팬데믹 상황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가. 굉장히 좋은 주제죠, 내용이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요 책의 요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설교자의 메시지에서 출발한다. 교회의 위기는 설교자의 메시지에 달려있다. 이것이 이 책의 요지예요. 그래서 기자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용한 핵심이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기자가 인용한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정답은 말해주지만 해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이후 현대인은 진리, 전통, 교회보다는 부동산처럼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해답을 달라고 아우성친다.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진 정답만 이야기한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이게 이 책의 중요한 핵심을 이제 이 기자가 코테이션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 진리나 전통이나 교회는 정답이긴 하지만 약발은 없다 그런 거예요. 약발이 떨어졌다 이제. 반대로 부동산처럼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말해줘야 그런 것이 영양가 있는 해답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진 문장이 이런 거예요. 정답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맞는 말이지만 공감하진 못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해답은 공감이 되고 자신에게 적용 가능하며 문제 해결까지 해준다. 이게 이제 이 책의 논지고 강조점이고,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설교자들이 이렇게 이제 설교했다, 그런 요지의 책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 기사를 읽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정답만 말하는 목사인가 아니면 해답까지를 주는 목사인가?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고 고민하게 됐고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계속하다가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정답과 해답이 다르다? 이게 맞는 말인가? 정답이란 게 있고 해답이란 게 따로 있고 정답과 해답은 다르다. 이게 맞나? 이제 이걸 이제 계속 생각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지난주 욥기 마지막 설교에서 한 꼭지, 요 부분을 한 꼭지 설교하려고 했어요. 준비는 다 해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져서 설교 전체가 좀 흐트러질 것 같아서, 이 부분 설교하는 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접자. 그래서 포기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욥기 끝내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바로 이어서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다음부터 제 안에서 꿈틀꿈틀 일어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내내, 물론 그전에도 생각 계속 했던 주제인데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을 혼자 씨름했어요. 집에 있을 때나 운동할 때, 산책할 때. 일주일 내내.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오늘 이 설교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사실은 월요일에 이미 설교 제목 다 결정됐어요. 결심도 그때 다 서서 카톡에 순서지 올리려고 했어요. 사실 월요일 날, 주일 지나고. 왜냐면 이 주제가 너무 좀 복잡하고 논리적이어서 갑자기 여러분 주일 아침에 갑자기 듣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에 좀 미리 좀 제목을 알려드려서 좀 천천히 정답과 해답이 같아 달라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혹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답일까 아니면 해답일까? 이 질문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은 혹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답일까 해답일까? 이 문제 풀어야 돼요. 자, 일단 아까 그 책에서 정답이 해답이 안 된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이 말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정리해요. 이제 여러분 실력을 총동원해 보세요. 첫 번째, 정답이 해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뭐예요? 정답과 해답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기는 하지만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정답과 해답은 같은가 다른가? 그럼 머릿속 빨리 이제 생각하세요. 정답과 해답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그러니까 정답 따로 있고 해답 따로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세 번째,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정답이 아닌 해답이 있을까? 정답이 아닌 해답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해답이라고 하는 해답의 근거는 정답인가? 제가 나중에 원고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다시 보면 이제 하겠는데요. 오늘 그냥 들으세요. 편하게. 자, 이거예요. 어떤 해답의 근거는 정답인가?
아니면 정답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 정답이 아닌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해답을 주는가? 그런 거예요. 결론 뭐가 되겠어요? 정답은 해답이 되고 해답은 정답을 전제로 한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다시요. 정답은 해답이 되고 해답은 정답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정답과 해답은 사실은 같은 것이다. 사실은 같은 것이다. 단지 초점이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해답이라고 느끼는 것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야. 아, 이게 해답일 거야 라고 느끼는 그 차이는 있어요.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답과 해답의 차이는 답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과 느낌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정답이면서 해답일 수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사실은 정답인데 자기한테는 아, 이건 해답이 아니야 라고 여길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결론은 뭐예요? 결국 각자가 가져가야 하는 몫이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가져가는 몫이에요, 이것이. 그것 때문에 정답이 해답이 아니고 정답과 해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좀 복잡하죠. 주일 아침에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목을 올려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 근거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이것과 성경 몇몇의 이제 단서를 가지고 좀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증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논증.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자, 예수는 정답일까 해답일까?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자, 무슨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마지막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언이라 하지 않습니까? 고인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유언, 그렇게 우리가 하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유언,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다 읽어보면요, 이 14장 안에 같은 문장, 같은 어구가 3개가 나와요. 똑같은 어구가. 뭐냐면 3명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요. 5절 보면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이렇게 돼 있죠. 8절 보시면 빌립이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 보시면 유다가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가로되 가로되 가로되.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런 부분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똑같은 문구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 있어요. 자, 도마가 묻고 빌립이 묻고 유다가 물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시기를, 그것이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남기신 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말씀 이제 마지막 남기셨어요. 자, 3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또 여러분 생각하세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즉 천국, 구원으로 올 수 없다 라는 이 말씀은 단지 정답인가 아니면 해답까지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은 단지 정답만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해답까지를 말씀하신 건가? 질문이 굉장히 예민하죠?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정답을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해답을 말씀하신 것인가? 점점 복잡해져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하셨는데 그 유언이 정답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해답을 말씀하신가? 세 번째 질문. 만약 이 말씀이 정답이기는 하지만 해답까지는 아니라면,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결정적인 해답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답은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결정적인 해답은 또 뭘까? 뭘까요? 이제 답을 해야겠죠. 세 가지 제가 질문했는데 답을 해야 돼요. 답이 뭐예요? 저는 이런 질문에 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한 거야. 그래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유치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논증이에요. 두 번째 논증, 쉬운 걸 할 거예요. 만나. 아시죠? 만나.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었을까? 해답이었을까? 만나는 그들에게, 광야에 있던 그들에게 정답이었을까? 해답이었을까? 성경에 보면 만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슬이 이제 아침에 마르면 이게 자꾸 둥글게 서리같이 알갱이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시, 아주 작은 씨앗 같고 색깔은 하얗고 희고 그 다음에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긁어다가 이제 먹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40년을 먹은 거예요. 하루 세 끼, 아침, 저녁, 점심, 저녁. 그것을 40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음식을 40년 먹었다. 예, 얼마나 물리겠어요. 얼마나 질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야, 이거 배고파서 먹긴 먹는데 못 살겠어. 옛날에는 우리가 고기 먹고 부추 먹고 생선도 먹고 구워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별의별 거 다 먹었는데 야, 살려니 만나 먹긴 하는데 지겨워 죽겠어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나를 갖다가 맷돌에 갈았어요. 절구에 막 찧었어요. 그래 가마에다 삶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들었어요. 먹어보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났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처음에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 그걸 찢고 빠고 삶고 튀기고 하니까 섞은 과자 맛이 난 거예요. 만나의 맛이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컨대 자기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뭐야 해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 거 했더니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났어요. 그것이 이제 그들이 고안해낸 만나예요. 질문할게요. 세 가지 질문. 이제 또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첫 번째 질문. 쉬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만나의 처음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 그 꿀 섞은 과자 맛과 그들이 찾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은 얼마나 다른 맛이었을까? 꿀 섞은 과자 맛하고 기름 섞은 과자 맛은 그 차이가 얼마나 다른 맛이었을까? 뭐 약간 상상될 수 있죠? 좀 다른 맛은 얘기하죠. 두 번째.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만나를 그렇게 해서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살았을까? 40년을 이제 매번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만나를 만들어 살았을까? 세 번째, 결정적인 질문. 만약에 이 과자의 원재료인 만나라고 한 것 자체가 없었다면, 이제 기름 섞은 만나를 만들려면 원재료를 꿀 섞은 과자 원재료를 갖다가 찢고 삶고 갈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원재료가 없어요. 그랬다면 기름 섞은 과자 이게 가능했을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네. 뭐 원재료가 없는데 뭘 갈고
늙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원재료가 없으면 40년 광야에서 딱 하나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원재료 만나가 없으면 40년도 못 가요. 며칠 만에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답변을 해야겠죠. 뭐예요? 정답이 없으면, 만나라고 하는 정답이 없으면 해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가져야 거기에 해답이 있다. 따라서 정답이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의 논리예요. 그런데 저의 이런 해석을 성경이 판정을 이렇게 해줘요.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보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내가 이 만나는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일 양식이다. 모세에게 만나를 설명하시면서 이거는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일 양식이야. 무슨 의미예요? 너희를 위한 해답은 여호와 나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 이제 40년 광야를 갈 텐데 40년 너희들에 대한 해답은 나에게 있어. 두 번째,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얼만큼 먹는가 기간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40년 동안 만나 먹은 거예요. 물론 가끔 메추라기 먹었죠. 네, 별미로. 만나라고는 이 정답 외에는 그들에게 답이 없었어요. 해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그들에게는 해답이었어요. 만나라고 하는 정답이 그들에게는 4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해답이었어요. 양식이었어요. 세 번째, 그럼 언제 끝났는가?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자,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땅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입성해서 그 땅 가나안의 소산 거의 식물을 먹은 다음 날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나온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 끝난 거예요.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 먹으면서 농사를 지어서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했어요. 40년 만나 끝났어요. 왜? 이제 가나안 땅 열매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의 정답이었고 해답이었다. 자,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40년 광야 그들에게 정답과 해답은 별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답과 해답이 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예요. 자, 세 번째 논증.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나왔으니까 가나안 얘기해 봅시다. 자, 가나안의 땅은 그들에게 정답이었을까 해답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가나안의 땅은 그들에게 정답이었을까 해답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들에게 해답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이거는 해답이야. 그런데 그 해답에 가나안 땅을 이제 밟았어요. 그래서 해답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 동안 이제 거기에 정착하고 땅 분배하고 뭐 하느라고 원주민들하고 막 전쟁하고 하느라고 7년 세월을 보냈어요. 편하지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다 해서 발 뻗은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날마다 전쟁하고 땅 분배하고 그러나 7년 세월이 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도 광야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출애굽 47년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다가 7년 끝나는 지날 때쯤에서 요단 땅, 가나안 땅 말고 요단 땅에 제단 쌓았죠. 엣제단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광야 40년 또 7년의 혼란이 끝나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원했던 가나안의 땅을 얻게 된 마지막 그 변곡점을 결정지은 것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7년 후 엣제단에서 선언을 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언을 해요. 그것이 엣제단이에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세월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단 땅에 엣 사건이 없었다. 엣제단을 세운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의 광야는 70년이 됐을지 혹은 700년이 됐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알죠. 디아스포라 2000년. 땅 잊어먹고 또 흩어지는 민족이 2000년 동안 그래요. 그러니까 엣제단 이 사건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700년 몇백 년 될지 몰라요. 이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땅이 자기들을 위한 해답이라고 여겼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끝난다. 이곳은 끝난다.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터치다운 하자.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왜? 그것이 해답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너희들 나를 섬겨라. 이것이 광야 역사의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답이 풀리면 해답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정답을 마침내, 사실은 47년 걸린 거예요. 마침내인데 그 정답을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정답을 마침내 맞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선언하고서야 비로소 그 힘겨웠던 광야 역사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의 땅을 해답으로 받은 겁니다. 자, 정리할까요? 그래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해답은 없어요. 그리고 해답이 아닌 것은 정답도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정답이 해답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뭘까요? 나 여호와의 이 정답을 너는 너를 위한 해답으로 받을 것이냐. 그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성경은 그것이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물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읽었죠.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식, 이게 뭐예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다. 이게 해답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좀 마지막. 지난주 욥 끝났는데요. 욥하면 그냥 욥의 마지막 결말, 두 배 복, 이거 다뤄야 돼요. 자, 욥이 회복됐어요. 자, 질문. 욥의 두 배의 복은 흔히들 이제 이게 해답이다고 생각하는데 좋아요. 뭐. 욥이 받은 두 배의 복의 전제는 무엇인가? 전제가 정답, 아까 정답이라고 그랬죠? 욥이 두 배 복을 받았는데, 해답을 받았는데, 그 해답의 전제, 그 정답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제가 설교 마지막 결론에서 욥의 마지막 모습, 욥이 어떤 사람이 됐는가? 욥은 순종의 사람이야 됐다. 욥의 마지막 결론은 순종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사람을 그 안에 1장 2장에서 나왔던 예전의 욥, 흠없고 악을 미워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예전의 욥의 그 모든 게 다 여기 들어가 있는 순종의 사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됐다라는 이 전제. 욥이 순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의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엔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 2배로 복을 얹어주셨다. 보너스라 그랬죠. 순종의 사람이 된 이 욥에게 복을 얹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2배의 복이에요. 이것이 욥이 회복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욥기 에필로그였어요. 자, 보세요. 단지 결과적으로 2배의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앞뒤 다 떼고 결국 욥이 나중에 2배의 복 받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앞에 욥이 그렇게 됐는데 그 앞에 욥이 순종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에 부분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 악의 이야기 듣고 하마 이야기 듣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하나님 저는 무식한 놈입니다. 전 무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따라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순종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쩔쩔매면서 그냥 저절로 따르는 그 욥. 그 전제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요, 욥기 전체를 잘못 읽은 거예요. 욥기를 잘못 읽은 거예요. 이 부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순종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답이에요. 전제. 그러자 회복되었다. 해답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약의 이 논리가 신약으로 넘어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6장 말씀, 황금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전제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전제예요. 이 정답이에요. 해답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시스템이나 신약의 논리나 똑같아요. 결국 전제가 없는 해답은 없어요. 어떤 해답은 반드시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제가 풀리면 해답이 와요. 해답이 안 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 전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전제가 안 풀면 아무리 길을 써도 해답은 안 와요. 이게 성경이에요. 결국 전제, 정답이 해답이에요. 성경 이것을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이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까 그 책에서처럼 정답과 해답이 다르게 느껴지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해결할 부분이 이거예요. 왜 정답이라고 하는 것과 해답이 왜 다르다고 느껴지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다르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딱 이거예요. 감사와 만족이에요. 정답에 대한 반응은 감사예요. 그런데 해답에 대한 반응은 만족감이에요. 정답을 알면요, 감사하다. 해답을 가지면요, 됐어, 만족감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느낌과 생각의 차이예요. 답의 차이가 아니라 느낌과 생각의 차이예요. 이런 거예요. 설령 크게 만족하지는 못해도 그 선에서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크면 결과물이 뭐예요? 행복해져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 만족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행복해져요. 행복감이 막 커져요. 반면에 만족했어요. 됐어. 가졌어. 얻었어. 꿈을 이뤘어. 그랬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뭘까요? 긴장감이에요.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불안감이에요. 갑자기 이거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만족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해답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늘 긴장하고 늘 혹시라도 닥칠 위기 앞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요? 만족한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만족한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팁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뭐냐니까 시편 기자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묵상 기도할 때 읽었던 성경인데요. 시편 46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다 자는 시간이에요. 아직 가게 문 열지 않은 시간, 피를 푸는 시간이에요. 나는 자고 있어요. 아직 가게 문 안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구나. 이것이 뭡니까? 정답과 해답 모두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답과 해답이 같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뭐예요? 정답은 하나님, 해답은 뭐예요? 새벽에 도우시려다. 다 가진 거예요. 이게 한 문장 안에 다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정답 따로 있고 해답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문장 세 단어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이 안에 세 글자, 세 단어 안에 정답과 해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붙든 사람은 정답과 해답 모두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정답과 해답은 같은 거다 라고 보죠. 여러분, 이 정답을 가지면 그에게 돌아오는 해답이 뭘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든든하고 발 뻗고 차는 거예요.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감사함이에요. 왜? 내가 뭐라고 나는 자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 새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신앙, 이 정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더 큰 신앙, 얼마나 위대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천사가 되고, 무슨 성인이 되고, 무슨 위인이 되어야 이름을 그렇게 남기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속에서 여전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라지만 여전히 팬데믹이에요. 그래서 2,000명이 계속되고 있어요. 5,000명, 10,000명까지 그냥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각자 도생이야, 진짜. 여전히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내 신앙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들을 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비대면 예배 때문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맛이 나지 않는다. 그동안 교회 오지 못해서 내 신앙 다 까먹었어요. 이런 말 우리가 듣잖아요. 지금 교계 신문 들어가면 다 이 얘기야,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비대면 때문에 예배 드리는 맛이 나지 않아서 어떻다. 그동안 교회 오지 못했더니 다 신앙 다 까먹고 이제 교회를 떠났다. 이런 얘기가 계속 신문에 올라오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사실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하고 있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진리와 전통과 교회 정신보다는 부동산처럼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답해줘야 된다고 잘난 척하는 그런 목사들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성경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힘해졌어요. 교회 사랑도 다 식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신분도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그 잘난 척하는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코로나 위기에서는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줘야 됩니다. 라고 했던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년 지나고 보니 그 결과물이 이거예요.
막 비대면 예배라서 막 시시합니다. 아, 성령이 시시해졌어요. 성령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부동산이 중요하지. 결국 이렇게 됐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평신도들 뭐라 할 거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아, 이걸 또 코로나 시대 새로운 목회 방향이다 라고 국민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특집으로.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 기자 수준이에요. 이게 이 정도가 신문사 데스크 수준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문사 사주 수준이에요. 예수는 정답이기는 하지만 해답까지는 아니다라고 대놓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예수는 해답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이렇게 기독교 신문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선언하도록 목사들이 책을 써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구해서. 자, 그러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은 단지 말장난이었나요? 이것은 단지 멋진 기독교 어록에 불과했단 말인가요? 저는 경제학을 정말 몰라요. 저는 부동산 학을 몰라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신학교 커리큘럼에 이런 게 없었어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경제학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학만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돈 버는 일,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을 전혀 도울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저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커리큘럼에 경제학, 부동산학이 없었어요. 이 부자는 오히려 오늘 우리 김 집사님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장 집사님 기업하신 분들 전문가예요. 저는 비전문가 중에 비전문가예요. 그렇다고 이 시간에 김 집사님 여기에 서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이 시간은 단지 신앙을 고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배를 전문으로 훈련받은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 시간은, 여기는. 교회 강단은 부동산 강좌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심리 상담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문화센터도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성경을 어떻게 잘 해석하고 성경을 어떻게 잘 설교하고 알려드려야 할 것인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목사로서의 제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이것이 323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이 12가지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여러분의 저나 나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마침내 서게 될 것인가, 이거 하나 고민하고 이거 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저의 남은 목회 여정입니다. 설교 다 했어요. 요즘 마지막 지는 단풍 아깝잖아요. 오늘도 오니까 어제하고 또 갈서 완전히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걸으면서 단풍들 보면서 하나님의 햇살 붓끝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물들여 놓은 그런 자연의 색깔에 참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영혼도 내 안에서 뭐 심장처럼 막 같이 콩닥콩닥 내 영혼이 막 뛰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 예수가 정답이고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또 행복해지고 다시 감사해집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긴장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가을 우리에게 정답이고 해답이신 예수님과 멋진 가을 데이트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의 아침에